실다운 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가 묻기를 야시 진정견해요. 진정견해. 아마 임재록에서 제일 빈도수가 높은 낱말이 진정견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견해. 살리면 뭐 눈이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견해가 우선이죠. 참되고 바른 견해. 사원 이단 일체 입범 입성 그대들은 다만 일체 이런저런 여러 곳 일체의 범부에 들어가고 성인에 들어가고 범부하면 범부에 끔뻑 넘어가고 범부에 관심이 빠지고 그런 말입니다. 또 성인에 빠지고 마치 선제동자가 구도 행각할 때 여기저기 온갖 그 53 선지자에게 쫓아다니면서 헤매듯이 우리는 그렇게 선지식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경계마다 그만 빠지는 거죠. 염에 들어가고 정에 들어가고 재불국토에 들어가고 미륵누각에도 들어가며 미륵누각 같은 것은 이제 최상의 깨달음의 세계 선제동자가 이제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미륵보살은 미륵누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륵누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높은 비로자나 법계까지 들어간다. 이건 이제 완전히 진리화된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처처 개현 국토라. 곳곳에서 국토를 나타낸다. 자기의 의지처. 자기의 의지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록 공부한다 하면 임재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임재록에 의지하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한다 하면 법화경에 의지하고 법화경에 들어간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뭐 입범, 입성, 입영, 입정하는 것은 전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끌리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하나의 우리들의 의지처가 되는 거죠. 다 국토를 나타내서 성주개공한다.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주개공. 국토는 뭡니까? 사물은 모두가 성주개공하죠. 우리는 생로병사하고 또 생주이멸하듯이 어떤 국토 같은 것은 성주 만들어졌다가 머물다가 무너지고 또 공으로 돌아간 성주개공.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변화에 끌려다닌다. 불출우세하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사 대법륜을 굴리고 그리고는 도리어 열반에 들어가시되 열반에 들어갔어요. 지금 세존님. 그런데 불견 볼 수가 없다. 거래 상무가 있음을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세존께서 출세하셨고 수행했고 6년 그 다음 법륜을 굴렸고 열반에 들어갔고 그 모습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이 생사나 참나온 생사를 구하나 요 불가득이라 그 생사를 구해보지만은 요 불가득이여 변이 무생법계하여 곧 무생법계에 들어가서 처처 유리 국토하여 곳곳에서 국토에 흘러다녀서 이 화장세계하여 화장세계에 들어가서 진견 제법 공상하여 모두들 제법이 공한 것을 보게 돼. 개무실법이라 다 실법은 없다. 어디에 들어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는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사실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많은 그런 어떤 경계, 많은 세계에 들락날락 해서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되돌아보면은 제법 공상이야. 모두가 텅 빈 것 뿐이야. 개무실법이라 실다운 법은 없다. 그저 들락날락 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면요, 가뿐해집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아주 유유청법 무의도인. 그런데
계무실법이야. 전부 실다운 법은 없는데 오직 청법 무의도인이 있어. 법문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도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 그것이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하나만은 진실이다 이런 뜻이겠죠. 앞에는 계무실법이라고 했고 그것은 진실이다. 그것은 재불지 뭐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말이야. 재불의 어머니를, 재불을 탄생시킨 어머니를 누가 가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야 사실은. 우리가 재불지 뭐야? 소위로 불종 무의생이라 무의도인으로부터 부처가 태어났지, 나라고 하는 나의 참나, 나라고 하는 그 무의도인이 아니면 부처도 없어. 그래서 고명이라고 했잖아요. 세속적인 안목은 사람 개개인을 동등하게 인정해 주지만은 불교에서는 오직 나로 인해서 누구도, 부모까지도, 나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나로 인해서 있는 걸로 보니까, 나로 인해서 있으니까 부처들 뭐 개종 무의생이야. 무의도인으로부터 나의 본래의 얼굴 무의도인으로부터 부처도 태어난 것이다. 야고 무의하면 만약에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역력히 법문하는 소리를 듣는 청법 무의도인, 이것을 만약에 깨달을 것 같으면 불영무대이라. 부처라고 해봤자 그거 뭐 아무런 소득이 없어. 얻을 게 없어. 야여시 견덕하면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견해다. 이렇게 봐야 이게 진정견해다. 진정견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되고 바른 소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견, 요걸 이제 줄이면은 정견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건 이제 흔히 불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는 청법 무의도인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재불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도 무의도인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도인을 깨달을 것 같으면 뭐 부처라고 하는 것도 또한 어디서 따로 얻을 것이 없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그 한 물건, 유일물로차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상주천 하주지라 하늘로서 떠받들고 밑으로는 땅까지 다 뻗쳐 있어. 명부덕 상부덕이야. 이름으로 뭐로 지을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어. 공야 유야 오미지기 소이로다. 이게 공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일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엎조려 놨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의 생명이고 특히 선불교의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참 생명이고 개개인의 참 생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게 진정견해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임재여러분.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늘 진정견해, 뭘 그럼 바로 안다는 뜻이냐, 그 한 물건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안다.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무아라고 하는 문제하고 여기 늘 상충이 되는데,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상충이 되지만은, 무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아가 재불의 뭐야? 왜냐? 찾아봐도 없으니까. 꼬투리가 없으니까 무아지. 꼬투리 없다고 없는 건가, 어디? 이 공간이 텅 비었다고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기자재를 들여대가지고 여기서 뽑아내요. 뭐 100가지도 넘는 요소를 이 공간에서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쨌든 눈에 안 보인다고 무아라고 합니다. 그 남방불교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이제 무아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물에 대한 존재를 상당히 그 부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진정견에는 다른 입장으로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마이크에 대한 진정견에 이것도 이야기가 돼요. 그다음 꽃에 대한 진정견에, 도자기에 대한 진정견에 얼마든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공한 것이다. 공성, 제법 공상이라든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든지 어떤 그 존재의 공성에 대한 이해를 또 진정견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전혀 이제 상반되는 거죠, 사실은. 존재의 공성을 아는 것이 진정견해다. 물론 공해요. 마이크 있지만 이거 다 낱낱이 분해해버리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필만 하더라도 이게 몇 개의 부속품으로 됐는데 이거 다 분해해버리면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육신을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천지자연까지도 전부 인연의 힘에 의해서 잠깐 조립된 것이지 사실은 그게 공한 것이다. 텅 비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 몸이 건립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무슨 부귀 공명인이 하는 것도 건립이 되어 있고 생로병사도 거기에 건립되어 있다. 바탕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진정견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존재의 공성에 대한 진정견해죠. 그건 진정견해는 맞아요. 존재의 공성에 대한 진정견해고 임재 스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한 물건에 대한 진정견해, 청법 무의도인, 재불지 모. 그래서 부처마저도 바로 이 무의도인으로부터 탄생되었다 하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르고 참된 견해. 이걸 이제 진정견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정견해 그 이제 모든 것이 공하다고 보는 게 연기니까 공하다 이렇게 보는 게 진정견해라고 하는데 여긴 이야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찾을수록 멀어진다. 학인이 불효하여 학인들이 알지를 못해서 위집 명구하여 명구를 이름과 구절을 집착하기 때문에 피타 범성 명예일세 저 범분이 성인이 하는 그 이름에 걸림을 입었을세 당했을세. 그래 무슨 일에 범부 성인 또는 큰 스님 작은 스님 무슨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 이렇게 이름 그건 전부 지어 붙인 거예요. 내가 요즘 그 말 잘 쓰는데 전부 사람들이 이름 지어 붙인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무비라고 하는 것도 이름 지어 붙였어 무비지 뭐. 그 부르기는 좋잖아요. 일단은. 그거야 전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사물에다가 이름을 지어 붙인 것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 국화다. 무슨 뭐 흰국화다. 노란국화다. 그건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정신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그려지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 붙여 놓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환장할 일이야. 그래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면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수다원 사담 안함 안함은 없다면 말도 아닌 거예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있는 거지. 이름 지어 붙인 것인데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의 차원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붓글씨를 하나 배워도 뭐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저 18급에서부터 1급까지 또 거기서부터 단수도 매길 수가 있고 바둑을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18급에서부터 1급까지 1급에서부터 9단까지 단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단 된 사람이나 18급짜리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사람일 뿐이야.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 지어 붙인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 붙인 것. 정신세계. 사물에다 이름 지어 붙인 것은 괜찮다. 나는.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그건, 오류가 적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상식인으로서는 그거는 이제 이해한단 말이야. 이건 마이크를 하자, 이건 컵이라고 하자, 이건 연필이라고 하자, 이건 꽃이라고 하자. 좋단 말이야, 그건. 그런데, 우리의 그 정신세계는 이 물질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몇 배로 더 광대하고 몇 배로 더 복잡한 거라. 종류도 많고 기기묘묘한 거야. 불가사의하고 하루에도 뭐 84,000가지를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그거 쓰는 마음 하나마다 전부 이름을 지어붙여. 그 이름이지 뭐 그야말로 지어붙인 이름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결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결 따라서 작은 물결, 큰 물결, 동쪽으로 치는 물결, 서쪽으로 치는 물결, 뭐 1cm짜리 물결, 2cm짜리 물결, 3cm짜리 물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물인데 1cm짜리 물결이다, 2cm짜리 물결이다, 1m짜리 물결이다, 뭐 10m짜리 물결이다. 물에서 보면은, 물이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야, 이거. 금방 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잠깐 파도 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름 지어 붙이는 거지. 야,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요, 이거. 딴 데서는 못 듣는 거야. 계집 명구하야 다 명구를 집착해가지고 저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이름을, 걸림을 당했을세 소위로 장기 도안이라. 그래서 도안을 장애한다. 나도 도안이 벌써 10번 했는데 그럼 이름에 팔려가지고 헤매다가 수십 년을 이름에 팔려 헤매다가 그만 도안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도안을 장애해가지고서 부덕분명이니라 분명함을 얻지 못합니다. 지어 12분교는 다만 저 12분교는 그 불교의 그 경전을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12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혹은 또 9가지로 분류하면 이제 구부교 또는 구분교, 또 12부경 무슨 뭐 12분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예를 들어서 뭐 장행으로 산문을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게 있고, 혹은 또 개성으로 해 놓고, 개성으로 했는데 또 응송이 있고 중송이 있고 그렇죠. 중송은 예를 들어서 뭐 반복해서 그렇게 산문을 반복해서 한 것을 중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응송은 이제 예를 들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한 거 등등 뭐 또는 뭐 저기 저 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무문자설 부처님이 묻지도 않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법문한 것도 있고, 또 인연에 대한 이야기, 뭐 별별 옛날 인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본사, 본생, 뭐 부처님 당신에 대한 과거 이야기, 또는 제자들에 대한 과거 이야기, 뭐 별별 그런 걸 이제 다 나눠요. 나누면 12분교야. 그게 다 뭐예요? 계시 표현지술이라. 표현하자고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학자들은 알지를 못하고 거기에 그냥 목을 매가지고 자꾸 그런 걸 이제 공부하다 보면 쇠뇌가 돼가지고 변항, 표현, 명구상, 생해라. 곧 표현한 명구를 향해가지고서 표현하자고 해놓은 그런 명구를 향해서 아르마리를 낸다. 아르마리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온전한 학자도 못 되고 또 선방에 기웃거리고 또 이제 경학에 이제 기웃거리고 해서 사실은 내가 내 나름대로는 합리화시키고 제대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디에 집착을 이런 데 집착을 안 하니까 집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 알뜰하게 연구 안 하는 거야. 그 온전한 학자도 못 되는 거지. 큰 집착을 해가지고 아주 그거 뭐 목을 메고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야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도 나오고 별별 논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될 텐데 그거 뭐 별거 아니고 그거 표현지설이야. 그거 표현하자고 임시로 만들어서 지어붙인 이름인데 그거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 속 썩힐 거 있냐, 머리 썩힐 거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공부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이나 뭐 어록을 보다가도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쉽게 이해되는 것만 봐도 천진데 뭐. 아니 한 권 중에 한 권이 예를 들어서 100장짜리 책이라고 하면은 거기 10장만 이해해도 어디요? 10분의 1만 이해해도. 나머지 그 골치 아프고 뭐 이해 안 되는 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난자도 잘 안 찾아.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 버려.
아는 것만 해도 내 소화하고도 남고 얼마든지 법락, 법피 선열을 실컷 누리고도 남는데 뭐 골치 썩어가면서 그 어려운 거 파헤치려고 그렇게 그래서 방거치기가 된 거지 사실은. 방거치기란 말 알아듣는 모였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지. 그렇지만 구애받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야.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고들면은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걸려야 그게 연구가 되는 거야. 걸려야 연구가 되는 거야. 그 연구한 사람 치고 안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 걸린 사람이 그 왜 연구하겠어요? 이거 다 헛끄고 남이 괜히 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다. 이렇게 알아버렸는데 그 미천을 환히 알아버렸는데 그거 뭐 그렇게 골치 섞여가면서 연구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뭐 경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어지중간해요.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보면 뭐 모르는 것도 또 없고 어지중간해. 그게 이제 소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소견이. 이유가 있어요 다. 소견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 뭐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옛날 사람들이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 붙여놓은 이름인데 뭐 거기에 그렇게 목을 메고 매달릴 게 뭐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롭죠. 사람은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 그래서 학자들요, 특히 유교 학자들 보면 그야말로 머리카락에다 구멍을 내고 그 안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잔챙이가 된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작아져요 사람이. 그래야 또 연구가 되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미세하게 작아져야만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나는 뭐 이래서 이렇다. 그 정도는 스스로 자신을 이제 가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까짓 거 뭐 다 소용없는 거다. 그저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름이다. 너무 또 그렇게 또 치우쳐 버리면 또 이건 또 흥뚱망뚱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표현지술이라 학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표현명구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아르마리를 내놨니 계시 의라 이것은 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다. 거기에 낙제 인과하여 인과에 떨어져서 미면 삼계 생산이라 인과 벗어나자고 하는 건데 인과에 딱 떨어져 가지고는 삼계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그 인과에 떨어진 것을 여기서 부정하는 입장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 하늘 같은 인가, 그걸 부정하면 어쩌냐고 또 속으로 또 그래 생각할라. 이제 임재 스님의 이 법문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그게 인과거든요.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참 위대하고,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팔았더라도 그것을 전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이치가? 천도가 그런 거예요? 천도하는 거? 요즘 천도 많이 하죠. 불교 안에서 천도하는 이치, 예를 들어서 예수제 지내고 뭐 하는 거 그거 많이 유행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대단한 법인가요?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대단한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마음속에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진정견해라고 해서 일물에 대한 거, 나는 참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무의도인, 청법 무의도인.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이것뿐이니까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사실, 이 존재, 이것이 들어서 다 하는 거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낳고,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래서 나는 그 점을 상당히, 법화경 같은 데서도 주머니 속에,
끼어채준 보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점 아닙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상당히 나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이제 근본불교 같은 데서는 인과의 이치, 연기의 이치, 이걸 또 상당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죠. 뭐 제 처손가락 꼽는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사리불하고 목걸련이 출가하게 된, 불교로 귀의하게 된, 개종하고 불교로 귀의하게 된 그 동기도 연기의 이치를 설명 듣고 개종을 해버렸거든요. 마승이라고 하는 비구를 만나서 당신 어떤 스승에게서 어떤 법을 배우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제법종년생, 제법종년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 이 개성을 이제 소개했잖아요. 모든 존재는 전부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항상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연기의 도리거든요. 연기의 도리 한마디 듣고 그야말로 개종을 해버리고 250명인가 되는 그런 많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부처님 앞으로 귀의해버렸죠. 그런 이들에게는 연기의 이치가 그렇게 이제 제일 이제 가치 있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요 일물의 가르침하고 무의도인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죠. 다릅니다. 그건 내용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매일매일 그냥 따뜻한 방에서 자고 따신 밥 먹고 이것도 또 좋잖아요.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스스로 사람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야 욕덕 생사 거주 탈착 자유인된 그대가 만약에 생사 거주 탈착에 죽고 살고 거하고 머물고 또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벗어버리는데 탈착 벗어버린다. 자유함을 얻고자 할 텐데 벗어버리고 입고 하는 거네요. 탈과 착이네. 탈과 착의 자유로움을 얻고자 할 텐데 일상생활에 우리가 걸리고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러려면은 한마디로 해탈이죠. 즉금 식취 청법주의 나라. 그렇네요. 여기도 청법주의 나오네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법문 듣고 있는 그 사람, 그 사실을 식취하라. 식취. 알아서 취하라. 완전히 내 것으로 하라라고 한 뜻에서 취자를 붙였습니다. 알아서 취하라. 이게 정말 이게 나의 생명이고 불교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청법주의, 무의도인, 또 무의진인, 수처작주하는 그 주인. 그 사람은 무형무상이야. 또 무근, 무본, 무주처. 그러면서 활발발지라 어디도 매이지 아니야. 아무리 아주 감옥 속에 또 감옥 짓고 감옥 속에 또 감옥 지어가지고 막 그냥 10중 20중으로 철장을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이 한 물건 무의도인 청법저인 이거는 그냥 저 높은 하늘로 천리말리 그냥 활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그게 활발발지 아닙니까? 무근본하며 무주처라. 아무리 철조망에 가두고 천겹만겹으로 가둬놔도 그 물건 그것은 나는 활발발하게 마음대로 쏘다니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응시 만종시설하야 이 만종시설에 응하나
이 한 물건이 만 가지 시설함에 응하지만은 용처 응용하는 그곳이 지시무처라. 응하지만은 그 한 물건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곳도 처소가 있는 게 아니야. 소위로 멱착전원이라. 그것을 찾으면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거기에 어디에 쓴다고 해서 지금 임기록 읽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있는가? 아니 거기에 내 물건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찾으면은 벌써 저만치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객이 나눠질 수 없는데 우리가 임시로 주객을 나눠 놓습니다. 찾을 놈과 찾는 나를 나눠 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우정 찾아보는 거예요. 주객을 나눠 가지고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와 같아 가지고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못 밟듯이 자기 마음 자기가 손에 안 잡히는 거야. 그건 멱착전원이야.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삼세제불도 마찬가지고 역대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요. 못 찾아요. 마음이요. 그 마음 참 찾기 어렵구나. 달마스님도 일찍이 그랬잖아요. 구지 전개 구할수록 더욱 어기나니 호지위 비밀이라. 이건 이름해서 비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건 찾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죠. 참 표현 근사해요. 이것을 일러서 그건 비밀이야. 그건 비밀이야. 그래버려. 이건 뻔히 알고 있어.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손에 안 잡히는 물건이야. 매일매일 쓰고 아니 매 순간 이렇게 잘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게 손에 안 잡히고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멀어지는 거야. 비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참 표현이 이게 아주 명표현입니다.